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관점이라고 하죠.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나의 가치 기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고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 앞에 계신 우리 A라는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항상 30분 전에는 예배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가치입니다. 근데 B라는 분은 아니 뭐 늦게 가도 되지 뭐 그냥 예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항상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요 프레임이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려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왕을 바꾸죠. 아니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주인이야.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꾀일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아져.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은 왕을 바꾸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세계관이 사단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면 왕이 된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지요. 그는 폭력을 써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 대표적인 후손이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이 한 게 뭡니까? 무기를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육 강식,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겼고 이것이 더해지다 보니까 부족국가가 되고 이것이 더해지니까 국가가 되고 국가가 왕성해지니까 제국이 된 겁니다. 우리 인류사의 최초의 제국은 아수르요. 다음 제국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 제국은 로마입니다. 이 네 개의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힘을 가지고 세상을 영토를 점령해 가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후손의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파워가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언제 무너졌느냐?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이 너무 이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영적 경계가 무너지고 예배하며 살던 그들이 다시 세상을, 힘을, 아름다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까? 죄가 가득 찹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파워가 왕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그것이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경건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그들도 타락을 하니까 뭘 세우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자 하고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을 우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힌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수르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힘을 믿고 사느냐?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부르신 사람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근동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른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자기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민족, 나를 예배하는 민족, 나를 기쁘게 하는 민족을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들을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다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파워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건설된 국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세운 이상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타락을 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왕의 모델로 세운 사람은 실패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의 세계관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시편 56편과 57편은 다윗이 20대 초기에 썼던 성경 말씀이지요. 깊은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전부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 고백의 결정체가 다윗의 세계관의 중심이 다윗의 가치의 중심이 오늘 본문 1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다윗에게는 영광도 따라오고 메시아의 조상의 복도 따라오고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더니 다윗과 다윗의 가문의 복을 누렸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21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왜 잘 못하냐면 우리가 선호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으면 돼. 내가 복받으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이 신의 이름이 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이 돼야 되는데 나님이 신이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러 오셨습니까? 주목적이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지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려고, 누구를 예배하려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님의 싸움이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은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처음부터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온 인류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심판주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도록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맞죠? 맞으면 한번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고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맞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우리 거. 근데 대마도가 우리 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본의 범치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독도는 더 멀지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가고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 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에요. 맞죠? 이걸 신앙으로 한번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왕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것, 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피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게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는 것이 왕이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주 묵상하면서 고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이야. 자기 감정보다. 부하들은 죽이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왕이야. 이것이 말씀이 실효적 지배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몸이 좀 피곤해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실효적 지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이런 세계관이 열리기를, 이런 가치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하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원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던 기술장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반역을 통하여 북왕국의 왕이 되지요.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남왕국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철책이 양쪽에 1km, 1km 있어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례동과 계금동에 울타리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자, 저쪽에 구포와 뭐 사상역이 울타리가 있어요? 이거 그렇다고 군인들이 지켜요? 그게 아니야. 북왕국 사람들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힌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언제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예배 때마다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인데 베델에다가 하나 두고 단에다 하나 두고 오늘부터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성전 법궤가 있는 말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한 대로 하자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겠어요. 제사장들이.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속죄일인데 날짜를 바꿔서 8월 15일 날로 속죄일을 세웁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말씀이 아니야. 비슷해. 유사해. 내 마음대로야.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굳이 교회를 갈 필요 있느냐? 배대리면 되지.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테레비면 되지.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미혹주의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달렸어요? 혹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혹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혹하면요, 훅 가는 수가 있어. 따라해 봅시다. 혹하면 훅 간다. 혹하지 맙시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믿음 아닌 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말씀 아닌 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면 훅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것은 결국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끝은 명예의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제국의 힘,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지요. 최초의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왜 망하는지 압니까?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 때 망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과 싸워서 갈그미스에서 졌어요. 그죠? 그리고는 아수르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예 군대 약 20만 명이 몰살을 당했어. 국력이 쇠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만 여러분, 서방에서 무기를 준다 한들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못 쓴다 하잖아요.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예병사 20만 명이 몰살을 당했으니 국력이 쇠했겠어요? 흥했겠어요? 대전투에서 아수르가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뭡니까? 금은동에 시작해서 흙으로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난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난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제국이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의 왕이 영원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났지만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이 속닥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너를 위하여 살아. 나가 신이잖아. 나 신을 모시고 살아.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했던 다윗이,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주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제가 왕이지만 변함없이 언제나 다윗이 갖고 있는 고백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나요? 늘 높여드리기를 원했는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예배 순서의 하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게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 다해 드리겠죠. 믿음으로 드리겠죠. 왜냐하면 찬양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이 뭐라고요? 제사야,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가비 여기지 마세요. 찬송을 가비 여기지 마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믿음으로 왕되심을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다. 찬양이라는 단어는 할랄인데요. 이것은 소리를 바라답니다. 같이 해볼까요? 소리를 내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기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들리도록, 옆 사람이 들리도록 뭘 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소리를 내봐요. 뭐를 내라? 소리를 내라. 아멘. 성경시대의 가치, 세계관에 의하면 어떤 신에게 찬양한다는 것은 그 신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블레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축복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야지. 그 말은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높여드리는 시간, 송축하는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찬양이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가비 여기지 마시고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자,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대.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33편 1절을 한번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을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자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송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자로 삽시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찬양대 또 중창단에게 특권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찬양단의 특권을 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찬양대는요, 옷 걱정을 안 해도 된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지? 가운을 주니까 옷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번째 특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대는 자기 자석에 예약돼 있어요. 그만큼 특권을 가진 것이 찬양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삽시다. 근데 찬양의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즐거이 손뼉치며 외칠지어다. 시편 47편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찬양할 때 옹알이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이 외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며 악기를 탈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34편 1,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곤고한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기쁨을 누린대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왕이 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특징자들이 예배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